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위에 화면에 제가 띄운 곳으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원래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다가 다른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 요즘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복음서를 제가 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전하지를 못했는데 제가 어제 그 사순절 묵상집을 주문을 했어요. 원래 사순절이 2월 말부터인데 우리가 큐티 하기도 바쁘고 또 여러분 성경 쓰기도 바쁘실 텐데 우리 윤정훈 집사님 벌써 잠언 다 쓰셨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벌써 다 쓰신 분 손들어. 다 쓰신 분 아직 없어요? 벌써 다 쓰셔가지고 지금 다른 거 쓰고 계신다 그랬죠? 시편 쓰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잠언을 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쓰시고 집에서도 열심히 쓰시고 그래서 벌써 잠언 다 쓰시고 시편 쓰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써야 되고 또 통독도 해야 되고 뭐 큐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거가 좀 많다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사순절은 사순절이라서 우리 묵상집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한 30권 주문해서 이번 주에 다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뭐 이미 지났어도 또 하루에 뭐 2번씩 묵상하시면 되고 저희가 고난주간 때 그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전체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라는 것이 매년 다가오는 반복되는 절기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절기를 또 잘 보내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은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 집중이 되는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4월 9일 부활절까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다윗이 참 신기하게도 오늘 한 23장에 와서 어땠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그냥 오늘 바뀌었죠,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 오늘 큐티에만 다윗이 몇 번을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4번. 4번 맞죠? 와, 언제 이렇게 물어봤나요?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제가 다윗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어제도 제가 생각한 게 다윗이 결국은 본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아히멜렉의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싹 다 그냥 뭐예요? 진멸됐잖아, 진멸. 아니 남녀노소, 양, 소, 뭐 나귀, 뭐예요? 그냥 싹. 아니 아말렉 진멸하라 그럴 때는 하나도 안 하더니 자기 열받고 화나니까 뭐예요? 제사장 집을.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정면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을 죽이려는 게, 그쵸?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한판 해보자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그 뭐라 그래도 간이
배 밖으로는. 이거는, 그쵸? 어떻게 제사장의 제사장 한 명만 죽여도 엄청난 죄인데, 이런 죄가 또 있을까? 그냥 제사장 일가를 그냥 뭐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냥 확 번개를 쳐서, 그죠? 싹 그냥, 야, 진짜, 이걸 그냥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 할 정도로, 그쵸? 일가족과 어린아이, 뭐, 동물들까지 뭐예요? 싹 진멸했어요. 아말렉은 진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큐티 나누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인간의 죄가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보면요. 하라는 거는 안 해. 하지 말라는 거는, 그쵸? 하라는 거는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거는, 뭐라 그래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령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도 뭐예요? 그냥 명령이고 선포고 그냥 선언이에요.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오늘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 다윗을 많이 기다리셨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꼭 여러분 그 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침묵해 버렸잖아요. 얼마나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뭐예요? 불순종해 버리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사울에게 실망했으면 그 전쟁 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 뭐 해버렸어요? 침묵.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다윗도 좀 하나님이 너무 금방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잠깐 좀 침묵해줘야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은 좀 그래도 사울하고 달라서 그런지 또 하나님이 처음 또 대화하는 거라서 그런지 오늘 말씀 보면 꼭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물어보자마자 뭐예요? 바로 대답해 줘. 아니 언제 다윗이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그래서 또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또 물어봐. 그러니까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뭐예요? 이제 또 바로바로 대답해요. 좀 그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물어보기를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우리가 어떤 내 소원을 이루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기도잖아요. 기도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근데 우리가 지난주도 기도학교 가서 강의를 들었지만 우리 대부분의 기도를 뭐라고 생각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물론 내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죠. 너 성경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럴 땐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원하는 대로 구해. 예수 밖에 있으면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전제를 보지 않고 그냥 한 구절 몇 구절만 그냥 빼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성사무 차 끌고 다니는 그 타이어를 다 교체했는데 그게 원래 좀 타이어를 조금 한 몇 달은 더 타도 돼요. 아직 좀 더 남았어. 조금 더 타도 한 장마 때까지는 더 타도 되는데 이제 큰 차 타이어 다 달아가지고 제가 거의 최대한으로 탔어. 그냥 완전히 운동화로 말하면 밑창이 다 닳을 때까지 타이어를 타서 이제 한번 계속 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윤정원 집사님 보여주니까 목사님 지금 이렇게까지 타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죠? 심각할 정도로 제가 최대한 오래 타려고. 그래서 제가요. 근데 아무리 오래 타도 차가 미끄러지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탔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벌써 갈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새로 교체하고 신수영 사무차도 보니까 타이어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거보단 달라요. 한 3개월은 더 타도 돼요. 제가 스타렉스에 비하면.
더 타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한번 갈아 놓으니까 확실히 좋더라고. 차가 나가는 게 분위기도 승차감도 다르고 새 걸로 가르니까. 그래서 원래 제 생각으로는 한 6월 달까지는 장마 때까지는 더 타도 돼. 그냥 조금 더 타는 데까지 아까우니까 더 타려고 막 애쓰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거를 또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쪽은 많이 달았는데 뒤쪽은 좀 남았어. 그래서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원래도 벌써 몇 분 전에 그 생각이 있다가 계속 미루다가 어제 모임하다가 제 생각은 한 3개월은 더 타도 돼. 아까워서. 6월까지 더 타도 되는데 자꾸 내 안에 성령님이 뭔가를 이거를 빨리 바꾸라는 감동을 해서 그냥 그냥 주문해버리고 휠도 그냥 좀 큰 걸로 갈아버리고 싹 그냥 교체를 했어 오늘. 근데 내가 깜짝 놀라서 아저씨가 날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가 뭐 밀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브레이크. 전혀 안 밀렸다고. 전혀. 그래서 날 보고 와서 보라더니 뒷바퀴에 브레이크 패드 있잖아요. 그게 소모품이에요. 한번 가르면 한 2년, 뭐 1, 2년 몇 년 타는데 언제 가는지 기억도 안 나. 저는 다 좋은 것만 써가지고 그래도 전체 한번 다 가른 적이 있는데 날 부르더니 뒤쪽에 왼쪽에 그 브레이크 밟아주는 패드가 다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디스크를 먹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른쪽도 거의 됐는데 앞에는 좀 남았고 그리고 네 개가 다 똑같이 다른 거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야. 차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주고 또 앞에도 그 약간 그 오른쪽 앞바퀴 쪽에 뭐가 이렇게 좀 부속이 약간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걸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타이어를 뺐으니까 그거를 아는 거지 안 뺐으면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어 교체하러 갔다가 다른 거 문제 있는 것까지 그 소모품도 다 갈아버렸어.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 이거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탔으면은 이 차가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질 뻔한. 그래서 이게 차만 끌고 다닌다고 내가 브레이크 패드를 제때 갈아줘야 돼. 이거 우리가 몰라요. 근데 뭔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카센터 가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패드 괜찮나요? 자꾸 물어봐야 돼. 몰랐죠. 그냥 소모품이니까 시컨 타고만 다녔지. 다 갈았어. 다른 것까지 다 갈았어. 오는데 차가 성능이 완전 달랐지. 나는 타이어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브레이크 패드 다는 거는 몰랐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도 지난번에 김희준 집사님이 그 차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그 차 부딪혀가지고 간 건데 엑스레이를 다 찍으니까 어릴 때 자기 몸에 심 박힌 거를 빼야 되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통사고 치료하는 거는 별로 타박상이었는데 그 몸에 심 박힌 거를 빼야 되는 거를 나중에 안 거죠.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거를 빼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갔지만 그 전체를 다 사진 찍으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막 감사하다고. 감사. 그래서 지난번에 큰 수술을 했는데 원래 그때로 끝나야 되는데 또 추가로 수술을 더 해서 더 좋아지게 하라 그래서 이번에 수술하니까 또 잘 됐다고. 어머님이 우리가 신방 갔을 때 감사합니다. 얼마나 막 감사의 고백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검사해 보니까 뭐가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게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그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어떤 요즘에는 제가 조금 그런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생각인 것과 하나님 주시는 생각의 차이를 제가 조금 느껴요. 요즘에는 아까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막 좀 이렇게 주저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낯설기도 한데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냥 한번 순종해 보지 하면서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돼요.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의 제가 예를 든 거지만 다윗이 그동안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왔어.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어때요? 제사장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 얼마나?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어제 이 부분에서 참 은혜가 됐어요. 도액이 거기 있는 걸 보고 그가 사울에게 분명히 말할 줄 알았다. 분명히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그렇게 전쟁 잘하는 사람이고 골리앗과 막 다 죽이는 사람이고 사울한테 인정받으려고 100명 죽이라 그랬는데 200명 죽이고 막 사람 죽이는 거 선수인데, 그렇죠? 다윗이 그렇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선수잖아요. 다윗이 100명 죽이랬는데 몇 명 죽여? 200명. 그게 쉬워요 그게? 100명만 죽이면 되는데 200명, 100명도 그거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울이 그냥 자기 딸 시험하려고 하나님 명령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딸 주는 거 시험하려고 그냥 다윗 갖고 논 거잖아요. 200명 죽이고 도액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지. 수백 명을 그냥 막 하루아침에 죽이는 사람인데 무서운 사람이야 다윗. 근데 분명히 알았다 그러면서 뭐 했어? 살려뒀어. 그 살려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도액 아니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도액을 누가 살려둔 거예요? 자기가 살려준 거지. 아니 뭐 괜찮겠,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는데도 어때요?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분명히 저 도액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는데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조금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저 도액을 어떻게 써야 돼? 처단하든지 아니면 불러다 놓고 자기 부하로 만들든지.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누구 사람 이렇게 소개하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나 설교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이 구약의 역사가 크게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도액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냥 도액이라고 하나 그래요? 에돔 사람.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족속이에요. 에서의 족속과 야곱의 족속이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와 이스마엘의 자녀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해서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 육신의 자녀, 영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래서 육체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뭐 한다? 핍박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이 육체로 난 자가 되면은 영으로 난 자를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여러분이 영으로 난 자면 여러분은 육체로 난 자한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핍박을 당하는 게 낫죠. 이걸 조금 제가 또 심화시켜 드리면 팔복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초구절. 우리는 이게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뒤에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를 당하는 자, 이 앞부분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 그 원어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하고, 복이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완전 다르죠.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잘 보면은 그 뜻이 복이 있는 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심령이 이게 내가 복 받으려면 의를 위하여 핍박, 이게 아니라고. 그럼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복 받으려고 그렇죠? 온유해지고, 복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복을 받은 자는 당연히 심령이 어때요? 가난하죠. 맞죠?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어때요? 온유한 거예요.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영으로 난 자는 육체로 난 자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은 야곱의 자녀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아말렉, 블레셋, 이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유대 민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배후를 봐야 된다.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출신이다. 이스마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다르잖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결국은 이 나중에 사무엘상의 뒤에 가서 쭉 보면요,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가고 다윗은 다윗의 집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울을 그냥 한 방에 죽일 수 있지만 살려둔 거죠. 악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요. 왜요? 역사 속에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다윗의 자녀가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깨달은 것은 뭐예요? 자기가 그 도액이 거기 있는 걸 보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된지를 몰랐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죽음은 다 내 탓이다.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야, 무심코 지나간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난 죄가 되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얘기,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 예수님이 깊은 곳에다가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던졌는데 물고기가 넘치더라.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욕심을 부리고 장사에 성공의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뭐라 그랬을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앞으로 제가 금을 던질 때마다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왜?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업으로 성공하려고 그랬으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어디다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죠? 만약 예수님을 요즘으로 말해서 어떤 주식시장에 예수님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 어떤 종목을 사야 내일 상한가에 올라갈까요? 어떤 비트코인을 사면 내일 2배로 올라갈 거. 맞아. 예수님 뭐 사라? 그러면 내일 2배로 올라갈 거 아니야. 1년 있다가 이거 3배 올라간다. 그렇잖아. 얼마나 간데 부자 되는 것이오.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떤 종목 사야 되나요? 그렇죠? 비트코인 어떤 거 사고, 코스피 어떤 거 사고, 코스닥 종목만 그냥 종목 아니면은 그 코드 번호라도 6자리만 알려주시면 그죠? 종목 6자리 다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매수해서 그냥 1년만 버티면 몇 배가 되는데 부자 되기 쉽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면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위대한 거는 그 수많은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들이 다 죽은 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자, 그 죄를 깨닫고 반응이 뭐예요? 아마 여기서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회개했을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뒤에 반응이 뭐예요? 조그만 거 오늘 큐티에 4번이나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봐. 완전히 그냥 한 장 사이에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회심을 해버렸어.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회심하기를 뭐예요? 기다리셨을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앞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구약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 신약 시대에 이걸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일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잠을 자더라도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역사하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어디를 가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뭐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뭐 하기를 원해요?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이걸 깨달은 거야. 내 생각대로 하면은 망하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교회를 전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열심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할 만큼 뭐예요? 열심으로 충만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 엄청난 죄라는 걸 뭐 했어요? 깨달았어. 스데반을 죽게 하고 돌 던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그 죄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자기의 그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다윗이 마음대로 행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죠. 만약에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안 왔으면 그렇게 수백 명이 죽었는데로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그냥 모르고 계속 지 마음대로 행했겠죠. 하나님이 또 아비아달 하나 살려가지고 다윗한테 보내줘가지고 야 지금 제사장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들 다 죽었어요. 가족들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다 죽은 거야. 목사들 다 죽으면 누가 예배를 인도해야 돼? 주일날 누가 예배를? 목사들이 다 죽었어. 어떻게 해야 돼? 평신도 중에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목사들 다 죽으면 주일날 예배를 설교를 누가 하냐고. 제사장들 다 죽으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고요.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뭐 회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뒤에 변화된 반응을 보면 삶이 바뀌었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뀌었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보면서 정말 이후에 이 다윗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을 보내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인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15장에 다시 복습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래서 2절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제가 그 작년에 우리 목회자들 부산 갔다가 오는 길에 밀양을 들렸어요. 그래서 밀양 그때 겨울인데도 11월 전인데도 반팔 입어야 될 정도로 밀양이 엄청 덥더라고요. 사과 농장을 갔는데 거기서 사과를 이렇게 따가지고 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과가 크게 열리려면은 그 잔 사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서 따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전에요 큰 사과가 왜 비싼지를 몰랐어. 왜냐면은 똑같은 뭐 5kg인데도 키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사과 뭐 이렇게 개수가 많은 거는 한 3만 원이고 개수가 적을수록 어때요? 비싸, 막 2배 돼요. 또 키로수는 어때요? 그게 나는 그 이해가 안 가. 먹는 양은 어때요? 똑같잖아. 똑같은 5kg인데 그래서 나는 저게 보여지는 거 아니냐, 그잖아. 작을수록 개수는 작은데 크다고 비싸. 그러면 크다고 뭐 무거워야 되는데 무게는 어때요? 똑같아. 박스 무게는 5kg 똑같은데 2배로 비싸. 왜 비싸죠? 그만한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대요. 왜? 자르지 않으면 열매 맺는 가지가 뭐예요? 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 원리죠.
큰 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 조그매지네. 상품성이 없다. 복숭아, 큰 복숭아, 작은 복숭아 있잖아요. 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다 조그매져. 그러니까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 빨리빨리 잘라가지고 뭐예요? 열매 잘 맺는 거를 크게 맺게 해줘.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걸 잘라버려. 제가 지난 1월 달에 금식성회에 갔을 때 거기 설교하시는, 오후에 설교하시는 감독님이 그래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그 책과 그 예를 보면은 초창기 감리교도의 그 부흥운동을 할 때 그 속회나 선교회나 이런 조직을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진단하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 모임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꼭 무슨 뭐 전도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어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 뭐가 영적으로 뭐를 해요? 성장을 하고 이렇게 잘하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자라는데 그 리더가 봤을 때, 팀장이 봤을 때, 우리 속장이 봤을 때 우리 속회 안에서 이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뭐예요? 믿음이 안 자라. 그러면 과감하게 그 모임에서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얘기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를 잘라내라 그랬대. 얼마요? 3분의.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코로나를 보내셨대. 자동적으로 3분의 1이 뭐예요? 딱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맞아 안 맞아요? 믿음의 연약함,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뭐예요? 떨어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뭐라 그러냐? 감독님이 그래요.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라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 영적으로 성숙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그 모임 안에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훈련받는 제자 훈련이라 그러든지 어떤 모임에서 뭐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같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장을 못 하니까. 이건 어떤 그 밴드를 말하는 거예요. 선교회. 뭐 교인에서 잘라내는 게. 그래서 그 모임에서 훈련되는 제자 훈련이라든지 그런 소모임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탈락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저 얘기만 들었는데 그 제자 훈련 그 받으려면요 신청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새벽기도, 뭐 주중 예배 다 체크하고 성경 얼마 있는지 다 체크하고 모임에 이렇게.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의 목표는 뭐냐면 예를 들어 그 한 1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요 2-3명 남기고 다 잘라버리는 게 목표래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그래서 뭐 한 번 빠졌다 그러면 거의 그 다음에는 탈락이고. 저도 이제 예수전도단이나 그 CCC라든지 그 조기선교단체 저도 이렇게 몇 번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한 2번인가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행사가 있고 뭐 저도 이렇게 뭐 사역이 있으니까 한 번 빠진 거는 봐줘. 2번 빠지는 거는 무조건 수료가 안 돼. 그래서 제가요, 2번 빠져가지고 2번인가를 수료를 못했어. 그러면 1단계에서 2단계로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1단계를 또 들어야 돼. 조희선교단체 그 2단계 가야 되는 걸 1단계를 2번 했어, 내가. 그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빠졌는데 그 얘기를 해줘도 그 자기들 원칙이라는 거야. 안 맞아. 내가 뭐 사정이 있어서 빠진 건데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조사님 죄송합니다. 1단계 수료가 안 됩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어. 창피해 죽겠어. 2번 했어요, 2번. 막 그런 거 한 2번 정도 있어요, 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관계전도 적어봤고, 하나는 또 다른 거 됐는데, 하나는 수료했고, 하나는 수료를 못했어. 2번 빠져가지고. 수료증이 안 오더라고. 하나는 수료를 했고, 하나는 수료를 못했어요. 관계전도는 수료를 못했고, 그냥 전도하는 건 수료를 했을 거는 다 참석해가지고. 되게, 그 기분 되게 나빠요.
아이, 목사님 수료가 뭐 받아보세요. 그게 수료증이 날라온다니까 다. 근데요, 알짤 없어요. 뭐 암만 사정이 있어도요, 한 번까지는 봐주는데, 사랑교회 제자훈련 같은 지각해도 그냥 지각 몇 번이면 다 떨어뜨려 버리고, 하여튼 거기는 목표가 한 10명 신청하면 뭐예요? 두세 명 남기고 다 잘라버리게 해서 계속 떨어뜨리는 게 제자훈련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구역장도 되고 어떤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는 이제 몇 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료 제자훈련 수료증을 따려면 한 3번, 4번은 도전을 해야, 아니면 큰맘 먹고 진짜 새벽기도 뭐 쫙 예배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자훈련 수료 받았어. 그러면 뭐예요? 야, 장난 아니구나.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100명이면 10명만 남기고 뭐 하는 거예요? 다 떨어뜨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지각해서 안 되고, 너는 빠졌으니까 안 되고, 너는 숙제 안 해왔으니까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든지 뭐예요? 떨어뜨려. 다 떨어뜨려. 한 10%만 남겨. 그러면요, 실제로 그 10%가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10%가 나머지 그 90%에 떨어뜨린 사람들보다 어때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 저도 이제 뭐 광림 큰 교회들 다 있어 보면요, 광림교회도 뭐 교인이 8만 명이다, 뭐 몇만 명이다 해도요, 제가 보면요, 행사 때 보면 맨날 그 사람들이 다 해.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전에 교회도 교인이 한 500명 되는데, 뭐 하면은요, 늘 오는 사람은 한 30명, 50명? 뭘 해도. 그 사람들이 교회 다 움직여. 나머지는요, 그냥 구경꾼이에요. 교인이 몇만 명이라 그래도요, 뭐 행사 때 보면요, 항상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요, 교회 안 돌아가요. 무슨 말이죠? 교인이 수만 명이라도 교회를 움직이는 일꾼들은 아주 소수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국가가 엄청난 것 같지만 실제로 국가를, 뭐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국가를 움직이는 수석들은 손에 꼽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국가에 위기가 됐다 그러면 딱, 그 참모들 딱 그 사람들로 국가가 돌아가는 거죠. 뭐 수십 명 앉혀놓고 뭐 100명 앉혀놓고 회의합니까?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그 소수의 제자, 100명 중에 몇 명, 이 사람들이 막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막 교회 안에 정예 부대가 돼가지고 각 요소에 그런 사령관이 돼가지고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전도는 전도, 속회는 속회, 성교회, 그 특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암만 교인이 몇만 명이고 뭐 집사가 몇 명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소수의 열매 맺는 사람만 딱 남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과감하게 뭐 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교인을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죠. 제자로서. 예수님이 12제자지만 실제로 12제자도 다 데리고 다니는 거 별로 없죠? 베드로, 요한, 야곱. 그럼 생각해. 그 안에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12제자인데 예수님은 맨날 왜 베드로, 요한, 야곱만 데리고 다니냐고. 암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베드로후서, 전후서 있죠? 야고보서 있죠? 요한복음, 요한 다 한 자리씩 했죠. 그래도 뭔가 기록을 했잖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소수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로버트 콜반이라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전도 계획.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 전도 세미나 때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뭐 신학자의 해석이죠. 베드로에게 집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죽어라 사역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오직 누구예요? 베드로. 그래가지고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베드로에게 굉장히 많은 뭐 우리가 성경에 수제자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얘기하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무리도 걷게 하고 뭐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또 뭐 나를 뭐 얘기한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많은 또 제자들 뭐 전도도 보내고 막 했지만 예수님의 그 깊은 곳에는
누구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 베드로가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제자는 아니지만 직속제자 중에서는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행전에서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바울로 연결되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아마 예수님의 그 전체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그 다른 사람들 다 잃어버려도 오직 누구는? 베드로 하나만큼 뭐예요? 열매 맺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 얼마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고 만나고 사역하고 복음 전해. 그러나 예수님이 그 깊은 속에는 누구예요? 베드로 하나가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열매 맺잖아요. 베드로 막 사도행전에서 난리 나잖아요. 그게 그냥 그게 처음부터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막 난리 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는 예수님이 그 사역하는 동안에 베드로에게 뭐 하셨다고요? 집중했다고요. 베드로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 해버린다고요? 잘라. 이 자르는 거 별로 설교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요. 뭐만 설교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 이것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르실 것이다. 이건요, 우리 각 개인 안에서도 사역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열매 맺는 그 부분에 집중하도록 다른 것을 뭐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거 다 하고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려면 다른 것에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르는 힘. 지금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뭐라 그래요? 여기에 그 일날을 구해라. 이름이 어려워요. 그 일날을 구해라 할 때 백성들은 뭐 했어요? 반대했잖아요. 부하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괜히 지금 병력도 얼마 없는데 병력 몇백 명인데 여기서 타격을 보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사울 같았으면 부하들의 말에 끌려가 버려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부재가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만큼 내 속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 안에 염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내가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고 그 말에 막 끌려다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윗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오늘 기초와 연결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변의 말들, 세상이 주는 말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왜? 그 열매를 더 많이 맺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뭐예요? 더 잘하기를 뭐예요? 원하신다.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은 그 열매 맺는 부분에 뭐 하기를 원해요? 더 잘 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그 잘 되기를 원해서 다른 것은 오히려 잘라버리셔.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뭐예요? 더 잘하라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시든 전도를 하시든 성경을 보시든 뭔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영적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어떻게 하려고 더 많이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하나님이 다 대답하잖아요. 3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끗했다는 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깨끗하면 더러운 거죠.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더럽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감사한 거는 이 아비아달이 우리 지금 제사장 다 죽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여러분 그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마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화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주의 음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려. 그럼 들려야 내가 또 뭐를 해요? 순종을 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내 생각은 3개월 뒤에 해도 되는 거를 자꾸 하나님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을 줘. 그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보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좀 달랐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보니까 이게 좀 뭔가 달라지더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회나 우리 모임 가운데서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뭐가 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속회를 하든 여러분이 교제를 할 때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뭐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나눌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꼭 우리가 무슨 큰 간증이나 무슨 큰 저기가 기적이 아니더라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요즘에. 제가 사소한 건데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네. 이걸 제가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4절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 오늘 이거 수예배를 드리든 새벽 기도를 하든 모든 예배를 드리는 건 결국은 뭐예요? 주님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머물러요. 주님 안에 머물러요. 이 머물러 있는 게 어때요? 어려워요. 자꾸 우리의 육신의 죄성은 뭐예요? 주님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 안에.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어떻게 하겠다? 머물러 있겠다. 같이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뭐 하자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교제하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참 오늘 제가 큐티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얼마나 하나님 뭐 했을까요? 기다렸는데 물어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일상생활 작은 것 모든 것까지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같이 가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아이만, 우리가 집에 애만 데리고 어디를 가도 어때요? 너 뭐 먹고 싶니? 너 뭐 먹을래? 응? 물어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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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내 안에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자꾸 모아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이나 모든 걸 주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축복 안에 있으면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온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핍박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가, 여러분 가지가 무슨 뭐 힘이 있나요?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가지는 아무것도. 그냥 연결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됩니까? 싸워라. 부하들이 안 된다는데요. 확실히 싸워야 되는 거 뭡니까? 그래 싸워라. 내가 이겨주겠다. 또 사울이 쫓아온다는데 이거 온다는데 진짜 오는 겁니까? 또 물어보니까 하면 그래 사울이 쳐들어온다. 이거 이 동네 사람들이 이거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까? 그일라 성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사울한테 넘기는 겁니까? 저들이 넘긴다. 저들이 배신할 것까지도 뭐예요? 다 알려줘. 오늘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오늘 23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안 물어봤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뭐 전쟁을 이겼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이겼다고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돼. 그일라 성 물어보지도 않고 다윗이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싸워도 이겼겠죠. 싸움 잘하니까. 이겼어. 그럼 자기가 이겼으니까 당연히 그일라 성에서 자기를 뭐 해준다고 생각해요?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누구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그러니까요, 언제까지나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돼요? 이 그일라 성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 데려가시라고. 빨리 데려가시라고. 왜? 자기들도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 그 집에 수백 명 다 죽었어. 그 전 지역에 소문 났을까 안 났을까요? 다 났어. 그러면요 이제 사울이 떴다 그러면 어때야 돼? 예? 다윗을 보호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일라 성도 다윗을 보호해 줬다가는 어떻게 돼요? 진멸되는 거예요. 소문 안 났겠어요? 안 났지. 당장 그냥 당장 데려가라 그러지. 자기들이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가 올 것이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네가 암만 그일라 성 구해줬어도 저들이 그거 자기들 살기 위해서는 너를 뭐해? 넘겨. 그거 알려주는 거. 그거 안 알려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사람 의지하다가 내 공로를 생각하고 감격해하다가 배신당하고 사울 손에 죽게 되든지 잡혀가든지. 참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죠. 아니면은 또 반대로 또 그일라 사람들이 또 착해. 그래가지고 사울을 또 다윗을 보호해줬어. 그리고 다윗은 도망갔어. 그리고 또 그일라 사람들 어떻게 돼? 다 죽어. 멸망돼. 그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다윗 하나 살려고 뭐 다 죽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어떤 뭐 기도나 전도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지나고 모였을 때 주일에 모였을 때 명신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떠나서 자꾸 아무거나 다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죠?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그게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뭐예요? 할 수 없다. 제가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또 방송을 들었는데 이번에 야구가 완전 일본한테 완전히 폭망했잖아요.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간은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은 구조적으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축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야구는 별로 없고 문제는 야구가 해서 메이저리그라든지 미국에 갔다 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연봉을 주고 엄청난 걸 다 모셔와서 다 대우를 해버리기 때문에 미국만 갔다 그러면 한국에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니까 미국을 간 이후로는 선수들이 자기 개발을 안 해도 된대요.
구조적인 세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갔다 오면 한국에서는 그냥 왕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 수준으로 뭐예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냐면 우리는 우물안 깨구리고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일본이 잘한 거라는 거예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역대 호주한테 저보고 이런 적이 없는데 호주한테도 막 깨지고 그런 게 호주가 엄청나게 잘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되어 있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막 엄청나게 자기 실력이 좋은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은 160km 이상 그 강속을 던지는 선수들이 고등학교에도 수십 명이래요, 이미. 고등학생만 해도 수십 명.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미 지금 앞으로 세월이 가도 그렇게 지금 엄청난 투수들이 뭐예요?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우리는 지금 그런 선수가 찾기가 어렵대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벌써 이게 게임이 안 되고, 우리는 이 구조적으로도 어느 정도 하면 그 수준에 뭐예요? 머물러서 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 무대에 가면은 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제가 이러면서 한 3, 4년간은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어느 정도에 그냥 우리는 뭐 해버린다고요? 만족해서 우리끼리 잘하니까 그냥 그 수준에서 발전이 안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이 만약 그렇다면 제가 영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우리 수준에 그냥 자기 수준에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뭐 해버려요? 머물러 버려요. 뭐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다른 사람들은 막 더 수준이 막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 안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 만족해 버리는 게 영적으로도 그릴 수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주님 안에 머무르는,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 다윗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일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전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내 삶에 내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자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고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작은 것도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 한 10분 동안만 뜨겁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하소서. 주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생각대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기보다는 주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다윗이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연약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주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주여, 내가 주 말씀을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성령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주님 안에 구하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하소서. 주여, 스스로 내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